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나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 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옛날엔 별로 갈 데가 없어서 교회로 많이 몰렸는데요. 요즘은 갈 데가 너무 많아서 교회로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회가 발전한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2차 대전 시간에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죠. 말이 그렇지 600만 명은 너무너무 엄청난 숫자고요. 그 죽임당한 방법도 너무 끔찍한, 저런 사진은 오래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약간 좀 끔찍한 사진이에요. 저런 사진을 통해서 보는 유대인들의 학살, 고통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의문을 갖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평생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요 다윗왕과 같은 그런 목자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6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죽임 당하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아무런 행동도 안 하시고 저렇게 침묵하고 계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서양의 신학자들과 또 신앙인들이 이런 물음을 던졌어요.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신학이 가능하냐?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정말 가능하냐? 우리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구원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역사상 1940년대에 이루어진 유대인의 학살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600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도대체 뭘까? 이런 물음들이 계속 나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4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지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지금도 그 고민은 사실은 정확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30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물에 빠져 죽은 거잖아요. 250명이 꽃다운 나이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고요. 차라리 저 304명은 죽을 만큼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뭐 그랬다면 그냥 편안해. 그냥 그래 벌을 받은 거야.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저 304명이 뭐 죄인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끔찍하게 죽임당할 정도로 죄를 지은 사람이야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중에는 목회자 자녀도 있고요.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도 있고요. 학생들 그 배 안에서 촬영한 거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기도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마침내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끝없는 그 바램과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 그 가족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야속하게 배는 어떤 기적도 없이 가라앉아 버렸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 사건 이후에 이런 물음들이 생겼습니다. 세월호 이후에도 신학이 가능한가? 세월호 이후에도 기독교 신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물음들이 사실은 이루어졌고요. 정당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물음이에요. 오늘 욥기서의 말씀도 이런 이야기와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거야. 난 벌을 받아줬어. 뭐 남을 폭행했다든지, 강도로 짓을 했다든지, 뭐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거기에 대한 벌로서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해. 이것은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고난,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심판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역사를 살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아우슈비츠가 그랬고, 세월호가 그랬고, 지금 오래전에 욥기에서 나타난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또 누구나가 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야,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애들 막 다 죽고 집안 다 망하고 자기는 병이 걸려서 부인한테로부터도 막 저주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고통,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욥기가 항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 의인의 아픔, 의인의 상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신앙인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야 되고 응답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사실 욥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이것이 기독교 신학을 수천 년 동안 사실은 괴롭게 한 문제예요. 신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그가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정의롭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복을 받아 행복해야 되고, 악하고 나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고, 나쁜 사람인데 똥똥거리며 살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물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옛날 신앙인들도 사회를 보면서, 인생을 보면서 그런 물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욥기는 그런 물음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어요. 오늘 30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니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밤이 되면 잠을 자지 못하고 뼈가 쑤시고 자기가 마치 재 속에, 티끌 속에 막 내던져진 존재 같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몰리고 몸은 아프고 애는 속썩이고 부모님은 막 아프고 병원 가고 막 엎친 데 덮친 경우 막 너무너무 힘들은데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이 올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잖아요. 저에게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원을 간당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 나는 주께 부르짖는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순간순간 막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내 삶에 상처가 나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자유의 주님, 해방의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고통을 당해야 돼. 좀 지나봐.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라든지 당장 손을 내밀어서 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든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응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고통인 거죠. 오늘 욥기는 그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좀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납득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그 물음을 욥기라는 문학을 통해서 한 겁니다. 욥기는 문학이에요. 사실이라기보다는 문학이에요. 그 문학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맞아, 정말 저럴 수 있어, 정말 저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고민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어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만 무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사실 욥기 초창기에 보면, 초반에 보면 욥이 굉장히 성숙해요. 내가 뭐 이 땅에 맨몸으로 나왔는데 자식도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나 쫄딱 망했는데 내가 원래 왔을 때 맨몸으로 왔어. 적신으로 왔다가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나 하나님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욥의 불평이 많아져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불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과 친했던 중마고우처럼 지내던 세 명이 욥을 찾아옵니다. 처음엔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얼마나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욥은 나는 별로 잘못이 없는데, 물론 내가 뭐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들 다 죽고 집안 다 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죄를 짓진 않았는데, 내가 너무 몸이 괴로워서 질병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어요. 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 힘들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이렇게 항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친구가, 야, 너 말 조심해. 하나님께서 너를 볼 때 죄를 졌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지.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겠어? 이 얘기가 계속 막 수십 장 동안 이어져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가서 친구는 아닌데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엘리후는요,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논리청연해. 아주 그냥 샤프해, 총명해. 이 세 사람과는 다르게 그 욥을 이해하는 듯하면서 욥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보면은 엘리후는 되게 멋있게 그려져요. 오늘 저 서서 말하는 저 사람인데요, 저긴 저렇게 나와 있지만 젊고 아주 똑똑하고 귀공자처럼 그려져요. 그가 진짜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말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빨간 줄 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막 얘기해도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욥이 화난 건 정말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게 정말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넌 이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넌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는 거야.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아무 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엘리후가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알아듣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늘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 개인들을 향해서,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관심이 없어서 그 얘기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가 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 200여 년 전에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욥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주보에 그림을 실었습니다. 욥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렸어요. 사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면서 화가이면서 예술가예요. 이 사람이 욥기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쫙 처음부터 끝장까지 수십 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사들을 대동하고 지금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멋있는 할아버지로 표현했죠. 천사들도 다 하얀 옷, 하얀 얼굴, 하얀 머리. 하나님도 하얀 머리, 하얀 수염, 하얀 옷, 하얀색으로 쫙 전반적으로 해서 그가 순결하고 죄 없으시고 온전하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내려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땅은 어둡습니다. 땅은 하늘이 어두워요. 물론 간간히 이렇게 햇빛이 있고 푸른 하늘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두워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지성, 경험, 과학, 논리, 감성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이렇게 경험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는 주님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무지의 공간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 엎드리죠. 오른쪽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아주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있잖아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제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인간은 그 앞에서 티끌과 같은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인간과 똑같이 이렇게 되면 신앙이 붕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화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전혀 다른 존재인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평이 많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저주받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헛믿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던 그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이 드디어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고 항복을 하죠. 그를 완전히 90도 각도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렇게 오랫동안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고통이 다 사라지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되돌려 주셨다. 다시 가족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재산도 다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맨 끝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욥이 다 회복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말하는 입장은 사실 신앙의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욥의 물음에 대해서 딱 떨어진 답은 아니에요.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우리가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를 냈지만 그 사람들이 왜 죽었다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욥의 질문에 대해서도 딱 떨어진 답을 욥기가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목소리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전망이 없을 때 그가 꿈을 꾸죠. 하늘에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것은 옛날에는 꿈, 환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간이었고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을 내놓은 이후로 꿈이란 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나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거야. 이렇게 해석해버리죠. 환상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뇌 중에 대뇌 피질이 잠깐 착각을 일으켜서 그 물질이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헛것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99% 사람들이 다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공간으로서의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불행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점점 좁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찾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엘리야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단 없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언어와 상징, 초월적인 것, 자연적인 것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내 뜻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달하지 않는 시대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과 역사를 인도하시는 빛인데 그 빛이 사라지면 인생이 깜깜해지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빛이 사라지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망한 바다에 배가 떠 있어서 나침반도 없고 별도 못 보고 등대도 없다면 그 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인생이라는 배, 역사라는 배가 나침반도 없이 별빛도 없이 등대도 없이 항해해야 되는데 안전한 포구에 이르려면 반드시 그를 인도하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갈 때 우리는 험난한 파도와 광풍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안전한 포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꿈에라도, 아니면 환상이라도, 아니면 제 귀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명확하게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때로는 성경을 쓰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그분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읽고 이해하기에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너무 오랜 전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쓰여진 배경과 언어와 이런 것도 다 우리랑 너무 낯설어. 수천 년 전이고 우리랑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는 너무나 다르고 언어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필요한 거죠. 설교는 뭐냐? 해석이에요. 해설. 우리가 무슨 중계방송 같은 거 보면 전문가 아닌 사람 잘 모르죠. 해설을 해주죠. 그럼 알아듣잖아요. 훨씬 쉽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인생의 비밀과 역사의 방향에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읽기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잘 읽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잘 읽혀지지도 않아요. 그것은 문화의 간격과 언어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도와주고 해설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목사가 돼서 첫 번째 얻는 자격이 뭐냐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목사가 되면 첫 번째 얻는 권한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인들 간의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시간 예배의 설교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구나.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관계예요. 목사가 인격적으로 온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모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설해 주는 저 해설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듣기가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밤하늘에 별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이 시골에만 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도시에도 떠요. 그러나 도시에는 뭐 자동차 불빛, 가로등, 건물 불빛, 매연 이런 것 때문에 가려서서 안 보이는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은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관심 가질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도적으로 집중하려고 해야 돼. 의식적으로 내가 사슴이 칠면물을 찾듯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사람들보다 훨씬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갈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음성이 왜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관심과 삶을 집중함으로써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